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면 수신자는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처음 창조와 새 창조의 관계도 알아보았고, 창세기를 관통하는 선과 악에 대한 내용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다루기 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교회로 창세기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렇게 증거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창세기를 읽은 교회는 믿음 없이 창세기를 읽은 자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것을 배웠으며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커졌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 창세기를 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하고자 했던 말을 알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란 것을 창세기를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구조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구조가 없고 모든 것이 비어있었다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구조를 만드는 창조로 진행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만들어진 구조를 채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구조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창조하였고,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채우는 창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 때도 구조를 채울 때도 창조되는 피조물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아랫물과 위의 물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위의 물을 하늘로 창조하였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남겨진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히 드러나게 하여 바다와 땅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인 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는 궁창을 나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창조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기준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새나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정결하고, 굽이 갈라져 땅을 그대로 밟는 것과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말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죽음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이해되었는데 이 죽음 앞에 비늘이 없어 그대로 물에 노출된 물고기는 부정하고 지느러미가 없어 물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먹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모든 짐승도 부정합니다. 구분하고 분리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람이란 피조물도 예외 없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의 기준은 앞서 살펴본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를 향하는 것들은 정결하고 아래로 향하는 것들은 부정하며 사망 곧 죽음과 가까운 것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을 율법에 담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정결하고 율법을 어기면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결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괜찮지만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 생각하여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킬 때 자신이 정결해진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큰 보자기 하나를 보여주며 그 안에 음식을 먹으라 명령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했기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앞으로도 율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먹어도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행위는 부정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행동으로 대속의 제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정한 자는 대속의 제사를 통해 얻은 죄를 흐르는 물에 담궈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정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앞에 부정한 자로 드러나는 자들을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별하고 분리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율법 앞에 부정한 것으로 드러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리하여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노아에게는 방주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이삭에게는 야곱을, 야곱에게는 그의 아들들을 허락하여 반드시 약속을 지켜 구원하실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따라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구별되고 분리되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을 읽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